잠깐만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심령, 정말로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역사의 한 전환점이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살면서 또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오늘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이 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크게 되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 여성스럽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하다 못해 온 세계가 그 전쟁 속으로 빨려들 듯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계는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온통 숨죽이고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는 모든 면에서 큰 회오리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이 주는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이 전쟁을 무엇으로 보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자세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의 10장 2절에 보면 이 이란의 조상이 마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국. 이 마국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야벳의 아들이 마국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마국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지금 저 중동, 특별히 동남쪽 중동으로 넓게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북지 진군에서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그 10부족이라 가나안 10족이 이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이요. 이미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그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그 일대를 전부 통일하는 그야말로 그 강력한 국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에 반작용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다 약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내내 괴롭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진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요,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땅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을 가졌고 약속의 하나님을 가졌고 토라는 율법을 가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룩한 성전을 갖긴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저들을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던 와중 이 마국의 일부 후손들이 저 멀리 저 페르시아 일대에, 지금 이란 일대, 심지어는 인도, 파키스탄까지, 그 역사가의 연구를 보면은 중국에까지,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왔다는 기록이 책을 와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넓게 팔레안 족속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아주 부족들이었죠. 뭐 힘도 없고 그냥 그런데 언제부터 국가다운 국가가 되었냐면은 바로 팔레비 왕조가 시작돼요. 이 팔레비 왕조가 언제 시작된다면 BC 140년경, 예수님 오시기 140년경은 이 팔레비 족속이 그 일대를, 그 종족들을 전부 다 공격하고 해가지고 커가지고 아주 이제 거대한 나라를 형성해요. 근데 그 원래 팔레비 왕조는 굉장히 부드러운 왕조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대를 이슬람 종교가 차지했을 때라도 그들은 주로 아주 온건한, 그리고 힘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 팔레비 왕조는 이 서구, 특별히 구라파 미국을 좋아했어요. 그러므로 편안히 살았는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어떤 자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호메이니. 여러분 호메이니 들어봤지요? 1970년대에 호메이니가 아주 급격하고 아주 사나운 이 혁명대를 조직해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완전히 그냥 전복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 이란의 역사는 피변해 나는 역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중동에는 엄청난 석유가 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 석유가 나기 시작하니까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라비아하고 그리고 이란이었어요. 지금도 아라비아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석유가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란은 세계 네 번째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자꾸 군사를 더 번성하게 만들고, 군사가 점점 번성해지니까 그 정치 지도자의 야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이란이 중동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배하는 그 이슬람 종교는 그 시아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독한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가 그 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손에는 코란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경을 받지 않으면 칼을 받으라. 이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갔는데 이들은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그들이 종교였어요. 그 중에 급진파가 바로 호메이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37년 동안, 34년 동안인가 또 정복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되겠다는 아주 작정하고, 그래서 테러 조직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테러 조직을 각 나라에 받기 시작해서 그 아랍, 이 보면 지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의 딱 중간에 있어요. 제일 지구상에서 중요한 지점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꽂으셨어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정복하려고 수많은 종족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수르가 진격해서
유다를 이스라엘 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또 치고 유다를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메대, 바사. 메대, 바사가 바로 이란 종족에 속한 족속들이. 이들이 이 바벨론이 있다면 그 더 뒤에서부터 정복해 들어오는. 그 다음 메대, 바사가 또 정복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정복했어요? 그리스, 알렉산더 유명.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정복합니까? 비로소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는.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역사의 전쟁의 한복판이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고 각 테러 조직, 그 대표적인 테러 조직이 시리아 쪽에, 저 레바논 쪽에 그 헤즈볼라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고, 이 팔레스타인 제일 남부 쪽에서는 하마스,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빽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테러. 그 이스라엘을 견디지 못해. 그냥 진멸시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물렀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사상이라 해가지고 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준 땅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세계를 한번 잠시 정복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세이 흩어졌어요. 그 세월이 200년이 넘도록.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 이후에 로마가 정복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국가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싸웠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1948년 소위 말하면 시오니즘이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된 고토를 회복하자는 이 운동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1948년 유엔 결의에 의해서 3세 국가의 유엔이 그것을 찬성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랍 족속들이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벌떼처럼 막 또 이스라엘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란이요. 그 이란이 지금은 핵까지 개발을 하려고 핵을 개발하지만 도저히 못 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기를 발전시켰어요. 첨단 산업을 발전. 오늘날 이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첨단 산업은요,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무기에서 왔어, 무기. 무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오늘날 첨단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그렇게 적은 나라도 무기 만드는 데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 소위 말하면 구글, 뭐 아마존, 미국에서 뭐 유명한 큰 회사 있잖아요. 그 뭐 세븐 뭐 회사라 해가지고 그런 회사에다가 그 첨단 산업을 막 팔아먹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뤄가지고 전 세계 핵도 소유하고 그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런 나라를. 그런데다가 이 유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동맹으로 삼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뭘 동맹 사귀느냐? 소련과 중국을 동맹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지형은 제가 빨리 설교하겠어 막 다 막 그냥
대충 설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이 서구 진영, 소위 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한 서구 진영과 그 이슬람, 특히 이슬람 중에서도 그 아주 독한 그 시아파와 공산 세력과의 대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대충 이해가 가겠지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요, 성경에요, 에스겔이 언제 활동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적어도 한 7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생길 것을 그때 이미 한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역사도 모르고 앞에 날개도 모르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무도 이 박사가 되어보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거.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38장 1210페이지 1210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절 2절이 나와요. 빨리 찾아봐요. 1210페이지 1210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절이죠. 김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될 때 마곡이 누구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아들이라 그러지. 그 후손이 이란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혼자서 이스라엘 싸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누가 업었어요? 메섹과 두발. 이 메섹은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 시베리아에, 그러니까 이 소련 족속 시베리아에 흩어진 그 지금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그 족속임을 판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련은 그 종족적으로 봐서도 이러한과 합세할 수밖에 없는 정도. 그 다음에 메섹, 두발, 이들은 누구냐? 그때는 너무 적은 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학자들이 중동, 지금 터키지요. 그 터키, 중국의 산악지역, 이렇게 해서 뻗어나갔다고 봐요. 그 뻗어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이란을 중심한 이 연합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 서구적인 연합 세력이 이제는 정면으로 이제는 일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전쟁은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유엔 나라에서 이제 통일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범죄했죠. 범죄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은 유다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도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것은 다 죄값이야. 오늘 서구 사회가 또 이스라엘이
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그러면 이 마귀 세력들이 막 준동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왜 이국이 저렇게 우리 한국보다 30배 40배 못 살면서도 우리가 그 앞에 벌벌 떠나요. 핵을 만들어 놓고 한국 잡아먹겠다 하니까 역사는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고려와 뭡니까? 피라미아 싸움이지. 그런데도 대항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계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죄값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친 이 바벨론이 그들이 그걸 얻으러 가요. 자기 고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라는 다 항배시키고 성전 불태우고 완전히 그 천민들만 남도록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집시민족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흩어져가지고 조국도 잃고 나라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나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성경에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잠시 그들을 이렇게 치도록 놔뒀지만 결국은 더 악한 바벨론을 누굴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쳤느냐? 더 뒤에서 생긴 메데바사. 그 메데바사 종족들이 흩어진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란을 위시한 큰 넓은 지역, 그 파키스탄, 심지어는 인도까지, 그 중국의 산악지대까지 아주 넓게 퍼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누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팔레비 왕조가. 그래서 그 팔레비 왕조 그 초창기 세력들이 그 메데바사인데 이름이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쳐버려요. 여러분 그때 메데바사가 쳤을 때도 아직도 그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를 하고 있죠. 다니엘은요 외국에 어린 나이에 소년 시대에 외국에 가가지고요 국무총리를 4대나 합니다. 4개 왕.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때.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받아와서 점령도 맨 국무총리로 등록돼요. 거기 보면 아수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면 벨사살,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세가 돼요. 그때도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던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리스 문명의 중심 헬라 문화죠.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결국은 또 뭐 로마한테 망하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거 오늘 설교 저는 30분 이내로 끝내려 했는데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뭐라 잔소리 듣기 생겼어. 그런데 이런 연합해서 근데 저들이 싸움을 벌일 때 꼭 악의 세력도 보면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저들은 그 세력을 업어가지고 항상 공격해도 벌떼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을 넣고 또 구라파를 넣고 오늘 민주국가를 넣고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역사가 있는 그지 않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끝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에스겔 시대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시대에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지금 그 이루어지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은 이 두 거대한 전쟁을 그 전쟁이 이제는 이스라엘 아예 멸절시키고자 할 때에 성경은 그 거대한 전쟁을 바로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늘의 전쟁. 빌리 그람 목사님이 옛날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책을 한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전쟁을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난 마지막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다시 말씀드리면 마곡, 과거의 마곡을 중심하는 마곡을 수장으로 내세운 사탄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배후에서 마곡을 수장으로 하는 이 거대한 연합 세력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장으로 하는 이 대전쟁이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계속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닫는 게 오늘 이란 이 전쟁이라. 무섭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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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관심이 안 갑니까? 이 말 들으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 용과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과 그 쫄깃 귀신의 세력들이야. 이 세력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보호자를 저들이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공하다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앞세워서 그냥 엎어버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서 어디를 넣냐? 이 지구상으로 이 대기권을, 이 지구상은 대기권이라 그래.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그래서 성경은 이 대기권이 내려온 이 사탄을 공중건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 공중건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패배된 그때 하나님과 한테 대항한 그 쫄개들이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돼요. 엄청난 세력.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최초를 누구를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으로 싹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담은 남자니까 잘 안 넘어가죠. 아담은 하나님께 음성도 들었고 그 여자한테 싹 해서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생명을 다 먹어버려라. 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나가지고 네가 너 못하면 됐다. 우리가 샥 거짓말로 샥 그래가지고 여자를 그냥 꼬리딱 쏘죠. 그 여자들 조심해. 여자들은 본성으로 잘 쏘가. 너 요 말 때만 요래 쏘고 저 말 때만 요래 쏘고 조심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이 사단이 여자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 그 남자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여자들을 역사하는 걸 모르면요. 교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이 사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 쫓기었더라.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로 시작된다고요? 전쟁의 역사. 사탄의 종이 된, 사탄의 후예가 된
카인의 후예들과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카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과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대전이 이를 때까지 계속 전쟁을 벌여요. 계속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끝없이 반복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열국이 어떤 나라 세력이고 나라가 강해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제국이 되죠. 알렉산더가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과거에. 뭐 로마가 그랬고, 지금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나라의 이 왕들은요, 대통령들 세력이 세면요, 다 정복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게 심보가 뭐냐면 사단에서 온 심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은 끝이 없어요. 왜? 사단이 이미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돼. 물론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어떤 편을 들으면 안 돼. 왜? 다 마귀들이 싸워. 저끼리 싸워. 저끼리도 많이 싸워요. 서로 차치하려고. 그런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전쟁. 이게 제3차 전쟁이요. 옥과 마옥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오늘 계시록 12장 8절부터 나오고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위협하여 모아 싸움을 벌리니 이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은 여러분들 이해 잘 못해도 좋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 해야 돼. 천년이 참에 곡 이 마귀가 누굴 유혹한다고 충동한다요? 곡과 마곡을 뭐예요? 위협하여 곡과 마곡을 위협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마지막 이 전쟁, 이란이 끝까지 불태전으로 미국과 이 이스라엘 싸우는 건 누가 충동질 한다고요? 마귀가 저들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내 말을 여러분들 알아요. 지정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있어, 사단이. 저들은 코라, 우리의 하나님, 알라 신이 우리에게 싸움하겠다. 그 알라 신이라고 떠드는 놈들이 그 사단의 지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성경이 그래요. 그 수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니 그 수가 뭐라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았더라. 엄청난 수죠. 이런 이슬람 종말에서 몇 명인지 아는 거예요. 이슬람 종말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숫자가 많아요. 지금 기독교 세력을 지금 너무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미 넘어섰다고 그래요. 17억인가 넘게. 근데 거기다가 공산 세력까지 다 들러붙었잖아요. 소련, 북한이 지금 핵무기 만드는데 북한이 계속 줬다거든요. 이번에도요, 극비밀리에 소련, 극비밀리에 중국이 무기를 계속 막 대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짓하는 거예요. 이짓하는 이것들이.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발의 모래처럼.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 전쟁은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인간 전쟁 이전에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야.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도 이겨보겠다고 나선 사탄의 세력의 거대한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과 정면으로 전쟁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에이 뭐 그 전쟁 나와 상관없어. 유럽 중동 땅에 뭐 일어나는 거 그거 저쪽이 싸우면 그만이지 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중동 정적이 지금 터지자마자 유가가 지금 어제 보니까 113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3개월 한 달만 더 지속하면 적어도 150불, 3개월 이상 되면 200불도 올라가요. 그 정도 되면요, 세계 경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세계의 지금 제품들, 심지어는 곡물을 생산하는 비료까지도 다 석유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식량 대란까지 우리와 관계가 없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전 인류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널리 있게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문화와 문명들, 그 깊은 것까지 사단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벌리려고 지금 자기 때가 엄마한테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사탄이 하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문화를 파고들어오는 무서운 이 하약이. 그게 뭐냐? 대표적인 풍속. 여러분 엊그저께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BTS가 다 제대해가지고 공룡 벌린 날에 전 세계가 젊은 애들이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싸우는 이란에서 그거 보겠다고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아니 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고 싸워보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가지고요, 그 BTS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지금 초비상이 생겨서 사고가 날까봐 수십만이 모여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BTS가 그래가지고 막 세계 인기 안 하고 K-팝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돈 많이 벌고 야 시발을 났다 박수치고 야 우리 자부심 같아. 미국 대통령이 막 전에 보니까 막 BTS 초대도 하고 이야 세계를 우리 문화 문명이 주름 잡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미쳐야 될까요? 그 세속 문화를 파고드는 사단이 이런 때에,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경성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죽어가는 인생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속의 풍조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저는 어제 잠깐 뉴스 듣다가 내가 그걸 잠깐 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요새 주부들요,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된 주부들이요, 우리 한국에 임영웅이다, 좀 잘 나가는 그런 팝 가수들이, 이리 유행가 가수들이 노래 한번 보면 지금 다 울어요. 감격하고 울고, 미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몇 수천 명이 모여 수만. 여러분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다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이 기대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어딘가는 분명히 빠져야 돼. 사람들이 다 왜 빠집니까? 어디 됩니까? 마약에 빠지고
다 중독증, 무슨 중독증, 마약 중독, 뭐 중독, 전부 중독증이 받아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달려보려고, 위로받아 보려고, 그래도 미쳐야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을 다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무섭게 마지막 때 공개되는 문화, 문명. 여러분 문명 오늘 셀리폰, 여러분 셀리폰. 저도 셀리폰을 생기고 저도 많이 보는데 제일 처음에 어느 장로님이 나 셀리폰 사줄 때에 뭐라 하냐, 목사님 이거 하나 사세요. 아 나는 뭐 별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나는 뭐 전화나 걸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아 이거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 사주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는 그 셀리폰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모든 정보, 모든 그리고 장로님 하나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장난감 하나 목사님 사드리는데 재미있지요? 이래 웃으면서 저 웃으면서 재미있지요? 그렇지.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너무 재미있는 세상이 없어가지고 교회 종소리만 기다렸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주일날 저 멀리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행복해가지고 그 5리씩 10리씩 4km씩 20km 되면서 교회 쫓아갔어요. 왜? 예배 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이거 쳐다보고, 예배 시간도 이거 쳐다보고. 수많은 강난의 유혹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거짓 종교들,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탐욕의 우상들, 돈인 동지신들, 돈이면 다 됐다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돼. 다른 거 관심 들면 여러분들 다 마귀 편이 되어버리지. 그 쫄개 노릇하다가 뭐 내가 교회 목사 됐다, 장로 됐다, 집사 됐다, 뭐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No way.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대전쟁, 마지막 전쟁, 딱 한 분으로 끝나는 마지막 전쟁, 이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때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전쟁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마지막,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 세상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음을 보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인류 역사를 종식시키는 마지막 전쟁, 인류의 역사를 아예 종식시키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그때 멸망하는 걸 예언하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환란이 오고 있다. 마지막 환란. 예수님께서 20년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날 가리켜 크고 더러운 날이라. 크고 더러운 날이라. 한마디로 종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하면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오신 교인들한테 내가 조금 설교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 종말하면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난 수요일 날 들은 사람 잠깐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개인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도 몰라. 1시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소리지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길을 가다가요 교통사고 나서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 시대는 인간의 개인 종말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70은 오래 살았어. 내 나이는. 우리가 오늘 세대 수명이 좀 길었다 해도 뭐 그냥 8, 90 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사실래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실래요? 뭐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그리 많으세요? 개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 종말이 있어. 시대 종말은요 역사 종말은 아니야. 그 뭐냐면 한 시대 한 시대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멀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시대를 종말시켜. 노홍수들 좀 보잖아요. 폼페이성 멸망을 보잖아요. 소돔 고모라성 멸망을 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잖아요. 역사는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잘못할 때 반드시 그 시대를 마감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시대적 종말이라 그래. 그다음 마지막으로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 종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 그 수천 년에 예견해놨던 곡과 마곡이 지금 그 연합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력을 가장 멸절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요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 다 끝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핵무기 갖고 있어도요. 그 나라가 조만한데 코딱지만 하는데 이란이 그 크기가 80배가 큰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 놔보세요. 이북이요. 저래도 핵무기 만들어놓으니까 트럼프하고 맞먹으려고 압수하려고. 나 못 건드려 너들 말이야. 나 못 건드려 말이야. 코딱지만 하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미리 치는 거예요. 하근을 안 면하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종식시켰을까요? 종식 못 시켜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지금 보세요. 불바다 만들잖아요. 완전히 불바다 엄청난 타격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은 오직 하늘이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식시켜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소리 이게 여러분 처음 듣죠. 어떻게 종식시키느냐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때 불이란 단어가 계속 나요. 불바다로 만든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전 세계를 종식시켰지만 이제는 불바다로. 지금 현재 이 무기를 쓰는 것이 전부 불바다가 되고 있죠. 폭탄, 미사일, 히로시마에 던지던 폭탄 전부 불바다가 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그 불도요. 지금 이런 불 가지고는 종식 못 시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불이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단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으로 불을 붓는 그 뜻이 아니.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갈까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인류를 종식시켜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라 그랬어요?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통해서 저질이 쏴서 다 죽도록 만드는 시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은 찍고 있어도 돼. 너질이 한번 지금 싸워봐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칠 때마다 희한하게 자연을 이용해요.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게 한다든가, 갑자기 뭐 땅이 갈라지게 한다든가,
지진. 갑자기 홍해를 갈라놓는다든가. 갑자기 그냥 막 우박을 내리때린다. 갑자기 비를 하나도 오지 않게 하다든가. 갑자기 홍수가 나게 하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오늘 계시를 그래 나오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환란과. 하나님은요 그냥 자연을요 그냥 불기만 해도 그냥 인류는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바락바락 악을 쓰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제가 성경 신학을 하면서 연구한 것이 이거예요. 참 무섭구나. 참 인간이 참 약하구나. 인간이 별일 볼 일 없구나. 별 수가 없구나. 용 뺄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용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온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도 승리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이제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마지막 전쟁에서 여지없이 주님이 친히 저들을 쳐내신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내가 그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려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제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을 파괴하러 들어오죠. 근데 뭐가 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적질이 싸운 게 아니에요. 적질이 치고받기 아니에요. 적질이 치고받으면 그냥 죽게 하면 살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란에 그렇잖아요. 죽게 하면 살긴 거예요. 근데 끝은 안 나요. 이건 끝난 줄 알게 돼요. 트럼프가 우리 이겼어. 우리 때려잡았어요. 이기는 뭘 이겨? 그냥 수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목만 한 몇 번 졸아면 저런 거지. 완전히 그들이 경각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에스겔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어서 39장 전체가요. 이 이스라엘과 이 고가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고가 마곡이 망하는가를 보여줘. 그 망하게 된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 너무 처참해져 가지고요. 그 시체를 치우는데요. 7개월이 걸렸다고 나와요. 7개월. 나중에 냄새가 진동하고 그 썩어 진동 내가 더 이상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새들이 짐승들이 날라와가지고 다 찍어먹고 이걸 39장이 보여줘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참혹할까요? 그때는 칼과 창으로 쐈잖아요. 칼, 창. 뭐 잘해봐야 팔 던지고 이제는 뭡니까? 미사일, 원자폭탄이 있고 그때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찍소도 뭐하고 다 죽는 거예요. 찍소도 막 이번에 이란과 전쟁 보세요. 하메인이 그 지도자들요 30명, 51명인가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제일 센 놈들, 그 지도자, 군대 지도자, 이번에 지혜에서 하메인에서 뒤에서 조정했던 그 최종 곰도 이번에 뚝딱딱 또 죽여버리죠.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딱 막아놓고 이제는 네 죽고 나 죽자 이래 나와. 그 전쟁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야 돼. 우리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나와요. 계시록 보면 우리 예수께서 친히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여기서 좀 자고 있더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좌우에 날쌘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 우리 성경이 왜 그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 약속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백성들을 보라. 모든 인류 보라. 마귀 새끼들도 보라. 마귀 쫄개들도 보라. 참 하나님을 보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가요? 저 뒤에 우리 저 혜정 권사님은 계속 끄덕끄덕 계속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그냥 이해하고도 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돼. 앞으로 성경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읽어야 돼.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또 유혹받아. 또 희한한 소리 듣고 요 말 저 말 누가 소닥소닥 끄면 또 얼른 신앙 다 팔아먹고 아이고 뭐 교회 뭐 안 나가도 되지 뭐. 아이고 뭐 좀 뭐 적당히 하지 뭐. 아이고 뭐 내 편대로 살지 뭐. 또 요렇게 또 요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못 이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이 걔네들도 벌써 45분 거의 50분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잠시 이 믿음의 인내를 갖고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우리 하나님 편에 선 우리들은 잠시 동안 이 악의 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저당 잡히는 분도 나타날 겁니다. 어떤 데는 사단이 갖다 준 수많은 거대한 세속 물결과 탐욕 앞에 교회가 때로는 수세에 몰리게 돼요. 지금 오늘 교회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가 멱을 못 쳐요. 세상이 너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너무 그냥 물결이 세니까요. 교회들이 그냥 그리고 일부 교인들 거기 다 딸려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 소수만 남아. 우리 소수가 남아 있잖아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는 영어로 렘넌트라는 유명한 신학. 우리 개혁 신학 우리 신나일 자매님이 그 개혁 신학 좀 공부 좀 하고 있는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손을 쓰실 때에 그냥 심판할 때 여러분들 달랑들어 옮겨놓고 다 여기 감춰놓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참가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극적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철저히 그분만 순종해서 따라가야 돼. 옆을 봐야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돼. 봐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의 복락을 이끌어요. 그 천국이 어떤가를 내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그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말 세상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좀 즐기세요. 어떤 면에서 그래 너희들끼리 잘 찢고 복하면 싸워봐라. 싸워봐라. 죽으라고 싸워봐라. 우리는 그 미래에 주실 영원한 평강을 바라보고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노라. 너무나 화려한 것이 기다리는데 내가 뭐 여기서 뭐 해먹겠다고 뭐 좀 쇼를 보겠다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여기서 뭐 도끼 새끼밖에 먹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수준 낮고 차원 낮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아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그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마 이번에 이 전쟁 어느 시점에 언제 시즈파이어가 난지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란만 데미지 받을까요? 아니요. 미국도 엄청난 데미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대부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정복한 나라도 다 데미지를 받아요. 저는 이라크, 쿠웨이트가 이라크 전쟁했을 때도 그때도요 미국이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도 엄청난 경기 침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양식이 있으면 그걸 얻어먹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그날 올까지 그 다음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이 불초한 종도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준비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오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뭐 돈벌이 좀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결코 세속에 물들거나 문명에 빠지거나 그 기계 문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집 주님이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